안녕하세요. 매일 아침 말씀 묵상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오늘은 제5가 큰 교사이신 예수님 10월 25일 아버지를 계시하심. 기억절 어두운 데에 빛이 빛이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오늘의 말씀, 옛적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그가 천사보다 훨씬 뛰어남은 그들보다 더욱 아름다운 이름을 기업으로 얻으심이니 그러므로 우리가 이 직분을 받아 긍휼하심을 입은 대로 낙심하지 아니하고 이에 숨은 부끄러움의 일을 버리고 속임으로 행하지 아니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오직 진리를 나타내므로 하나님 앞에서 각 사람의 양심에 대하여 스스로 추천하노라. 만일 우리의 복음이 가리었으면 망하는 자들에게 가려진 것이라. 그 중에 이 세상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우리는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 되신 것과 또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희의 종된 것을 전파함이라. 어두운 데에 빛이 빛이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예수님에 대하여 밝힌 가장 중요한 요점은 무엇인가?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며 우리는 그분으로부터 무엇을 배우게 되는가? 나는 어떤 마음으로 영광의 복음의 광채에 마음을 열어야 할까? 예수님에 대하여 밝힌 가장 중요한 요점은 히브리서 1장 1절에 보면 옛적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구약에 있는 모든 사건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내용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옛적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말씀하셨는데, 첫째는 인물을 통하여, 둘째는 사건을 통하여, 셋째는 제도를 통하여, 넷째는 예언들을 통하여 무엇을 이야기하시는가 하면 우리를 구원하러 오실 메시아에 대한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실지에 대한 그 놀라운 구속의 계획을 인물을 통하여, 사건을 통하여, 제도와 예언들을 통하여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아담으로 인하여 모든 사람이 생명을 얻은 것처럼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 모두가 생명을 얻게 될 것을 얘기하고 계십니다. 아담은 범죄로 말미암아 인류를 사망에 빠뜨리게 되었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를 통하여 온 인류에게 구원받을 길을 제시해 주었습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켰던 것처럼 예수님은 온 인류를 사망과 세상의 권세 속에서 우리를 구원하실 것입니다. 그와 같은 모든 내용과 사건들이, 제도들이 예수 그리스도께 맞춰지고 또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를 보면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세계를 지으셨다 하셨습니다.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의 성품이, 하나님의 마음이,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계시되어졌습니다. 그럴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따심을 드러내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과 우리의 삶이 어떻게 주님을 닮아가고 우리 주님 오실 때 어떻게 영광스럽게 될지에 대한
모든 비밀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밝히 계시해 주셨습니다. 아들이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 하나님이 오셔서 우리를 향하여 너도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다라고 선포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녀됨을 누리면 우리도 함께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이 땅에서의 잠시의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입니다. 그가 천사보다 훨씬 뛰어남은 그들보다 더욱 아름다운 이름을 기업으로 얻으심이니 하나님께서 어느 때에 천사 중 누구에게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다 하셨으며 또 다시 나는 그들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라 하셨느냐. 예수 그리스도는 천사보다 훨씬 뛰어났는데 그 이유는 그들보다 더욱 아름다운 이름을 기업으로 얻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얻으셨던 더욱 아름다운 이름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아들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동등되신 분이신데 하나님의 영광의 본체이신데 왜 아들이라고 하는 아름다운 이름을 얻으셨습니까? 이것이 왜 더욱 아름다운 이름이 되었습니까? 그것은 우리를 향한 사랑 때문입니다. 동등하신 그분이 우리를 아들로 삼으시기 위하여 우리를 자녀로 삼으시기 위하여 친히 아들이 되셔서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시는지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친히 보여주기 위하여 아들이 되어 주셨습니다. 교과 66페이지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신약 성경의 기자들은 하나의 중대한 개념을 반복해서 강조한다. 아버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보여주기 위해 예수님이 지상에 오셨다는 것이다. 과거에 하나님의 계시는 선자들을 통해서 단편적인 방식으로 전달되었다. 그러나 예수님을 통해서 최종적이고 완전한 하나님의 계시가 이르러왔다. 하나님을 만나기 원하십니까? 예수님께로 달려가십시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기를 원하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경험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에 대한 최종적이고 완전한 계시가 되기 때문입니다. 또한 예수님은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이십니다. 우리는 죄 많은 인간이기 때문에 가까이서 하나님의 영광을 견딜 수 없습니다. 성육시가 하신 아들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을 분명하게 보고 이해할 수 있도록 친히 그 신성한 영광을 감추시고 사람이 되어 오신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을 알게 되신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은 본체의 형상이셨습니다. 여기에 사용된 그리스어 카타크테르는 종종 밀랍에 찍힌 도장의 인각 또는 주화에 찍힌 초상화를 묘사하기 위해 사용되었습니다. 우리가 아버지를 알고 싶다면 큰 교사께서 그분에 대해 하신 말씀을 주의 깊이 들어야 합니다. 그리고 큰 교사를 주목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아버지는 아들을 통해 보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어떤 분이며 우리는 그분으로부터 무엇을 배우게 됩니까?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그분은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본체의 형상이실 뿐 아니라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오늘도 붙잡고 생존케 하시고 존재케 하시고 유지하시는 만물의 주관자이십니다. 우리의 죄를 정결하게 하셔서 구원받는 자가 되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셔서 정권으로 만유를 통치하시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는 때로 밤하늘에 무수히 많은 별들을 보면서
자기 궤도를 운행하는 행성들을 보면서 이런 고민을 하게 됩니다. 누가 이 온 우주의 주인인가? 집에는 가장이 있듯이, 학교에는 학장이 있듯이, 시에는 시장이 있듯이 모든 조직들마다 그것을 관장하는 장이 있는데, 그렇다면 이 아름다운 우주, 이 엄청난 세계의 주인은 누구인가? 누가 온 우주의 장인가? 생명은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가? 생명의 본체는 어디에 있는가? 인생은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가? 누가 이 모든 것을 주관하는가? 라는 깊은 본질적 고민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그 답으로 만나게 됩니다. 우리는 전등을 보면 발전소가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생명체를 보면 그 생명을 보내주신 생명의 본체가 존재함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무엇이, 누가 그 생명의 본체일까요? 여기 수많은 제품들의 공통점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하나같이 전기를 먹고 사는 전자제품이라는 것입니다. 전기가 없으면 이 모든 것은 다 그 좋은 기능을 잃어버리고 쓰레기에 지나지 않습니다. 오늘 여기 수많은 생명체들이 움직이고 뛰고 하늘을 날고 바다를 헤엄쳐 다닙니다. 도대체 무엇이 이들을 움직이게 하고 생동하게 만들 수 있습니까? 그것은 그들 속에 생기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생명체를 움직이는 생명의 기운을 불어넣은 존재는 누구입니까? 누가 이 모든 것의 주인이 되십니까? 역대상 29장 11절에 여호와여 위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승리와 위엄이 다 주께 속하였사오니 천지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로소이다. 여호와여 주권도 주께 속하였사오니 주는 높으사 만물의 머리이심이니이다. 부와 귀가 주께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만물의 주제가 되사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모든 것의 모든 것 되시는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놀라운 사실을 이야기해 주고 계십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어떠합니까? 우리 각자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어떠합니까? 영감의 교훈에는 이런 글이 있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의 마음은 우리의 슬픔을 같이 느끼고 우리로 그 슬픔을 당신께 아뢰기를 원하신다. 얼마나 감사한 하나님의 마음입니까? 우리의 슬픔을, 우리의 아픔을 함께 느껴주시는 분. 하나님과 그분의 백성들 사이의 사랑은 너무나 강하기 때문에 모든 사람은 그분의 완전하신 보살핌을 받고 있다. 그분께서는 마치 이 세상에 당신의 아들을 주실 만한 다른 어떤 사람도 없었던 것처럼 각 사람을 대우하신다. 그 깊고 놀라운 사랑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계시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의 광채, 복음의 비밀을 깨닫기만 하면 누구든지 마음을 열고 하나님께 달려가고 싶은 마음이 생기게 될 것입니다. 누구든지 우리의 소원을 주님께 아뢰고 그분만을 신뢰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마귀는 하나님에 대하여 오해하고 곡해하도록 우리의 눈을 막고 귀를 막아버리는 것입니다. 그것이 사단의 전략입니다. 그 내용이 고린도후서 4장에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만일 우리의 복음이 가려웠으면 망하는 자들에게 가려워진 것이라.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이 복음의 빛이 비치져야 깨닫고 알게 되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게 될 텐데 이 복음의 빛이 비치지 못하게 마귀가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서 생명에 이르지 못하도록 전력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엇이 이 복음의 광채가 우리에게 비치지 못하게 하고 있는 것입니까? 편견과 선입견, 분주한 일, 세상의 염려, 우리의 마음을 뺏을 다른 일들을 통하여 마귀는 이 생명의 이 영광의 이 복음에 집중하지 못하도록 우리의 마음을 혼미케 하는 것입니다. 나는 어떤 마음으로 영광의 복음의 광채에 마음문을 열어야 할 것인가?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하나님은 우리를 만나고 싶어 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고 싶어 하십니다. 하나님은 전능한 손을 펼치셔서 우리를 기가 막힌 웅덩이 속에서 건져주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어떤 처지와 형편이 있다 할지라도 주님은 넉넉히 우리를 구원해내시고 당신의 자녀 삼으시고 그 영광의 나라로 우리를 인도해 가실 것입니다. 이기적이고 죄밖에 모르는 우리의 본성 속에 당신의 품성을 심으셔서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판사하는 당신의 형상으로 우리를 변화시켜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전심으로 그분을 찾으면, 진정으로 그분께 우리의 마음을 열면, 우리의 마음을 이끄시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거절하지 않으면 우리가 그 영광의 주인공들이 되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 만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닮기를 원합니다. 참으로 그 복음을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나도 그 복음의 주인공이 되고 싶습니다. 주님 말씀을 통하여 만나 주시옵소서. 성령님 인도하시고 우리를 깨우쳐 주시옵소서. 영광의 복음의 빛이 환히 우리 안에 비춰지도록 우리의 고집스런 죄를 제거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제 마음의 거친 표면들이 곱게 다듬어지고 말과 행동 속에 사랑과 공의가 아름답게 표현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 도와주셔서 이 쓸모없는 존재도 하나님 당신의 일에 사용하여 주시고 당신의 형상으로 바꾸어 주시옵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머지하여 간절히 간구하옵나이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바라보시는 복된 하루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감사합니다.